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년 매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7년 매미. 매미가 땅에서 보통 몇 년을 거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통상적으로 7년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충이 되어서 애벌레가 됐다가 성충이 될 때까지 한 7년 정도 이렇게 땅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17년 매미는 땅 속에 17년을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땅에 있다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서 이 매미를 17년 매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매미는 우리가 알듯이 몸 길이가 1.2cm 에서 8cm 정도 됩니다. 날개 빼고입니다. 그냥 몸 길이만 1.2에서 한 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커봐야 8cm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매미가 이렇게 땅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보통 한 6년에서 12년 정도 있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면 7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뭐 조금 짧으면 한 4년 정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6년에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땅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벌레의 기간을 거쳐야만 성충이 돼서 매미가 되어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 속에 있는 시간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충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한 10일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한 10일 정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벌레로 있으면서 땅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미가 뭐 17년 만에 올라오는 매미도 있고요. 또 미국의 남부에서 보면 한 13년 매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13년 만에 이렇게 성충이 되는 매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 속에 있으면서 이 매미가 나무 뿌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뿌리에 있는 그 수분, 그 영양분이죠. 진액을 이 애벌레가 계속해서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천 마리가 그 미국 중서부 지역의 수천 마리의 이 매미들이 똑같이 땅 속에서 나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뭐 마음껏 그 진액을 먹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해서 먹어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혹시라도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며 이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조절한다는 것,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17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나무도 상하지 않고 자신들도 상하지 않는 그 17년을 보낸 다음에 땅속에서 나와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고 울다가 10일 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생을 마감을 합니다. 단지 10일을 살기 위해서 17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인지, 또는 내가 인내하며 절제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한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그죠? 어떤 분에게는 뭐 100년, 어떤 분에게는 뭐 더 짧은 시간.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철저히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그죠? 땅 속에서,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시간을 펼칠 수 있도록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7년 동안 땅속에 있지만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마음껏 날아다니고 소리치고 자기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잖아요. 이렇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겨놓은 흔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성도들 앞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빨리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나쁜 흔적을 남길 것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새 예루살렘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쌀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딸 되는 그 은혜를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에 변화된 새로운 모습, 그 모습을 볼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할 때 이 새롭다라는 새는 헬라어에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선하다 또는 새로운 종류다 또는 낡지 않았다, 새롭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는 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보았던, 살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우주라고 얘기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우주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현존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변화된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새롭게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우주가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새로워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초월되어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어진 존재하는 그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전까지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변형되어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볼 때 요한이 보았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것인지, 또는 새롭게 다른 것을 만드신 그 새 창조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요한의 단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계가 변질되어진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존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 변질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하늘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새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초월적인 그 모습으로 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변화되어야 되느냐?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다스렸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다스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 속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물질 세계가 변형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환경이 죽어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인간만 신음하고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늘과 땅, 자연세계가, 우주가 함께 신음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위협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평화가 더 이상은 위협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더 이상은 위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오염되지 않는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더 이상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우리보다 먼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요한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은혜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주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세계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임재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신부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입는 그 아름다운 드레스, 옷 때문이 아니라 그날은 어떻습니까? 신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그날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변화된 새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의 새 옷을 입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함께 기다리던 자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새 옷으로 변화시켜 가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신앙의 신실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오늘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성도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뭡니까?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장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고백되어지고 없어져야 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고 사라져야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이라고 얘기하면 집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하다라는 뜻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에 이 장막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의미를 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은 부모를 닮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돌아보면 어때요? 부모를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변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막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 22절에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장막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만한 성전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세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28절에도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거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1년에 한 번 속죄함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전에는 정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구속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은혜 안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으로, 새로운 성 예루살렘, 그 은혜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오늘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짚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교회,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삶은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육체적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가득 담고 있는, 이제 악함을 가득 담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드셨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어떻습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여인은 아이 낳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고통이지만 이 고통들이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망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하신 나의 주님께서,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한계가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은 더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세계에서는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 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일들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찬양만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의 은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슬픔의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분명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변화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처음 모습들도 사라집니다. 나의 이 모습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영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심만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만이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태양빛 아래에서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수고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그 수고의 멍에를 내게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을 또는 이 어려움을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환경을 당하여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질고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 은혜의 삶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한 나의 슬픔과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슬픔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지, 그렇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한 번에 딱 완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왜요? 한 번에 완성해서 나머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어떻습니까? 우리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우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이 말씀은 우리가 가깝게는 포로기 70년이 끝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막과 이 광야가 변화되는 것, 또 그 들짐승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들짐승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해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가 어린아이와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더라도 물지 않는 그 은혜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하는 같이 하나님은 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죠? 생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이 생수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이 생명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이 생수를 마음껏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그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겨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루고 있는 그 이름,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또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강건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승리하시면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떻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같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외치며 그냥 흔들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 이루어졌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죽어가면서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같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믿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주의 품에 안으시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길이 지금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또는 돕는 자가 되고 또는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 안에 신앙 안에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로서 또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나의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의 삶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이 아버지의 영원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어둠이 곧 그칠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구속의 주님, 나를 향하여서 이루어주신 이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앞에서 붙잡고 우리가 죽어가는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 나에게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되는 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죠?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서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이루었다라는 이 은혜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변화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값없이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아름답게 흔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